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네가 심는 대로 그대로 네가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고 우리가 결과물을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 시작점을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시작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시작점이 어딘가? 지금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 우리 부모, 할아버지, 증조, 고조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시작점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는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출발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언젠가는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언제부턴가는 이 만물의 시작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이치들, 돌아가는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다 그 시작점이 있고 다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알아낸 것은 진짜 억만문지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발견했다. 이 원리, 이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이 후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물질이 만물들 이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다라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두뇌가 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의 원리와 이치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억만분지 1 그 법칙을 발견하고 알고 있을 뿐이죠. 쉽게 말하자면 저 바다 밑에 제일 깊은 바다 밑에 생물이 살고 있고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인가 사람이 내려가 보지를 못했어요. 육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사람이 올라가 봤잖아요. 정복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바다 밑에 저 깊은 곳 약 한 12,000m 정도 12km 정도 그러니까 산이 한 8,848m인데 그거보다 더 깊어요. 바닷속은 더 깊은 10,000m가 넘는 그 깊은 심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장비를 갖추고 최대한 그 배를 타고 깊숙이 다 들어갈 때가 한 6,000m까지는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약 3,000m까지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심해, 지구상의 바다 제일 깊은 곳까지는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단 말이죠. 무엇이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건 칠흑같이 어둡고 빛이 거기는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과학 장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뿐입니다. 또 가까운 우리 지구도 그렇지만 멀리 있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행성들 그리고 항성들 저기 멀은 별자리들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데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는 것은 59%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달의 뒤편에는 지금까지 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같이 돌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한 3주 전에 유인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달의 건너편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그 모든 우주나 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은 정말 초미세적인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바이러스도 우리는 정체를 잘 밝혀내지 못하고 초미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원리와 법칙들에 의해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언제부턴가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은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출생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으면 또 소비할 때가 있고, 또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다 때가 교차하는 거죠. 다만 그 시기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 정도 차이일 뿐이지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들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로운 인생길이 참 수고로운 그 여정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참 피곤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피곤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정말 힘들고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젊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새벽 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해야 됩니까? 나이 들어서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다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참 그 목사 닮아서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맞아요. 젊은 사람 생각할 때는 잠이 없고 늙어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새벽 기도할 것 같죠. 나이 든 사람 물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요. 늙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 젊은 사람은 그러겠죠. 새벽에 또 하루 일과를 해야 돼. 일해야 되니까 아침 일어나서 또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그 시간을 내 걸로 확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좋은 계절에는 없어요. 봄에는 꽃이 피고 야외로 가니까는 교회 못 다니고, 여름은 더워서 못 다니고, 휴가도 있고 더워서 못 다니고, 가을에는 결혼하고 또 뭐 밖으로 나와도 또 행락철이고 그래서 못 다니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다니고. 교회 언제 다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그래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 너 공부 못하게 생겼다. 이유가 많고 그래요. 또 경기에서 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왜 졌는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뭔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하는데 내 젊음의 시간도 지불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내 이 젊음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또 내 수고로움과 또 내 땀과 내 노력을 제공하고 뭔가 내가 보상을 받는다면 사람이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힘들고 일하는데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똑같이 일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안 피곤합니다.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목사님 나 지금 2,000만 원 벌고 있는데 1,00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도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뭐 질러봅시다. 한 달에 5,000만 원씩 벌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5,000만 원씩 이제 벌게 됐습니다. 내 노동력, 내 머리, 또 내 수고로움 다 동원해서 내가 제공해주고 내가 한 달에 5,000만 원씩 딱딱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피곤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별로 받은 것도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받았어요. 인생 짜증나고 인생 싫고 있는 자의 세상이고 이거는 피곤합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스토리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요, 나라가.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3차례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사실상 3차례 전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접수하러 온 거죠. 그래서 1차 접수하러 올 때 1차 전쟁이라고 표현한데 1차 접수하러 올 때가 BC 기원전 605년에 1차 접수로 옵니다. 이때 기술자들, 젊은 아이들, 궁중에 있는 사람들, 시녀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10,000명이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10,000명. 그 다음에 2차가 597년, 또 8년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마지막 제3차 586년 또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과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리를 파견을 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들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갔든지 그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다 정말 저는 고위 관료로서 기술자로서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전쟁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렸고 내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들었고 늙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저항을 하면은 죽였고 그래도 살고자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이국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남아있으면은 이제 고위 관리직을 파견을 해서 그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때 1차 전쟁 때 포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차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이역말리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이랄지 꿈을 해몽가랄지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맞춰보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종이 유다 사람 한 종이 있는데 그 아이가 꿈을 해석을 잘하고 아주 명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지요. 왕이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왕이 꾼 꿈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 해석을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주 흡족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높고 위대하시구나. 다니엘아, 너는 이제는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가 되고 궁중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라고 다니엘에게 아주 포로로 잡혀온 종인데 특별한 혜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함께 폐하 정말 감사할 일이네. 나같이 미천한 자를 왕의 곁에서 섬기게 하신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뭔지 말하라. 나랑
같이 온 정말 친한 벗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정말 명석하고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들도 등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부탁을 했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방 관료로서 그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곁에서 책사로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관료로서 파견을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왕으로서, 바벨론이 유다도 쳤죠, 아수르도 쳤죠, 주변에 에돔이랄지 뭐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랄지 주변에는 많은 국가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그들을 그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기술자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언어가 안 통해요. 그리고 각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하고 하나로 뭔가 강력하게 그 규합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왕을 위하여 왕이 섬기는 그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모든 족속들, 각 나라 사람들, 언어가 다르든 아니면은 신이 다르든 간에 왕이 섬기는 신 앞에 절을 하게 하소서라고 그랬어요. 왕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0m. 높이가 30m쯤 되고 옆으로 한 3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막식 때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 나팔과 현악기들과 또 악기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이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도록 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에다가 너희들을 던질 것이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이 의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막식 때 금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나고 현악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일제히 나므로 다 머리를 숙이고 그 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각 나라와 각 족속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은 또 신들이 다르지만은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이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 관료가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왕에게 발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그러는데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왕께서 총리하던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끌고 와라. 그러니까 지방의 관료들이 일제히 다 모였죠. 그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서 절을 하질 않았습니다. 왕의 안색이 변해 그 세 친구들을, 다니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왜 절을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바로 풀무불에 던졌을 터인데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나거든 너희들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왕께 말하기를 왕이시여 번거롭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왕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다니엘의 제 친구라 하더라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봐라, 평일보다도 7배 더 뜨겁게 해라. 7배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더 열을 높였습니다.
세 사람을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옥졸 중에 하나 관료가 그들을 끌고 그 풀무불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 옥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만 타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 걸어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구로 들어갔습니다. 평일보다 7배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던질 때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한 사람이 더 있느냐. 자세히 보니까 평소에 옷을 입었던 그대로 던졌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 알아봤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그 용모를 보니 마치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그래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렀어요. 하도 신기해서. 불에다 놓으면 바로 타져 죽어야 되는데 타져 죽지 않고 그냥 멀쩡히 있으니까 안에 부릅니다. 화구에다 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분명히 네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왕이 본즉 머리털끝부터 발까지 한 군데도 걸린 데도 없고 탄 데도 없고 깨끗하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 너의 말대로 너의 하나님께서 나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나의 신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다. 느부갓네살, 오늘 본문 28절에 느부갓네살의 말에 대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너희들의 신이 맞다. 그러므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들었던 수많은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식민지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 그들에게 각 나라의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신이 다른 신이 없음이었더라.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오늘 얘기가 여기까지 끝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런 위협적인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건져서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깨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물론 위기가 닥칠 수도 있지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위기가 닥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깨 위에 세워서 높여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니엘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마지막 끝날 때 다니엘 12장 3절에도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있을 것인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 가서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감사하고 기쁠 일입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어깨 위에 세워서 빛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나고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고롭고 지금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는 그 이 시간 자체도 정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어깨 위에 세워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라. 다니엘서 결론이 12장 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세상이 끝날 날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전쟁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우리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교회 못 다녔고, 이래서 나는 어렵고, 난 이래서 나는 시험 들었고, 나는 이것에서 넘어졌고, 난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고, 여러분이 그 이유를 대답하면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역경도 이겨내고 정말 내가 이것을 뚫기 어려우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그 환란이 지나기까지 머리 숙이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또 일어서서 갈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을 꼭 건너야만 된다면은 우회해서 잠시 수고롭더라도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가 더디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건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리가 아프면은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포기하고 나는 안 가 하고 돌아서 버린다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철로역정이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서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성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유혹하는 것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것 때문에 좌절하고 너 때문에 그러고 저것 때문에 그러고 저것 보기 싫고, 그래서 피해서 다른 교회로 가서 보니까 그놈이 또 더징한 놈이 있고, 거기서 보니까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에 그대로 있을 것인데, 정말 여러분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밟은다는 얘기 밟은 것이 아니죠. 그잖아요. 소똥 피하다가 개똥 밟은다고. 소똥은 알죠, 여러분? 그거 어렸을 때 피우는데 사용했잖아요. 소똥은. 개똥은 야게스인가? 어떻게 이거 피하다 저거 밟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이고 저거 보기 싫고 그래서 피했더니 더징한 놈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마지막 21장 7절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하면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마지막에도 말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멸류관을 알지고 이기는 자에게 천국문을 허락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저것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마저도 정말 이것마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가 다니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힘써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도 이겨내시고 여러분 닥쳐오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닥치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옳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은 그러나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의지하고 에스겔서에 말한 것처럼 사람 안 있어라. 네가 핏덩이가 되더라도 너희는 사람 안 있으라 라고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좌절하지 말고 사람 안 있어라. 핏덩이가 되더라도 사람 안 있어라.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겨내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어깨 위에 세워서 그를 하늘의 해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분명히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달리다가 숨이 차고 거칠어지고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서서히 좀 호흡을 조절하면서 좀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동료에게 좀 의지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정말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정말 일어나서 저는 다리를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보살펴 주시다가 마침내 어깨 위에 세워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를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를 높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 세대에 있어서라도 내 자녀들에게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비록 죽었지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곱에게는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법으로 정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언제 수명을 다해서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기억해서 너와 내 자손 천대에 이르러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이걸 아주 율례로 아주 법으로 정하셨다라고 시편 7편 5절 6절 7절 105편인가 105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늙어져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자신도 사실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멍청한,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면서 여러분 인생도 후회하고 여러분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몇 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말하면 결혼 전으로 되돌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전으로 되돌려서 또 산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삶을 사는 거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인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다 고만고만해요. 여기 피하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는 견뎌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 위에 세워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환경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